예, 오늘 이제 8장 뒷부분을 이제 읽고 있습니다. 15절 보면 나 다니엘 이 환상을 보고, 이 환상은 앞에 나오는 것처럼 그 순념소, 그죠? 그리고 순양 두 동물로 상징되는 그런 나라들에 대한 환상을 이제 다니엘이 봤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이제 그가 내가 선곳에서 나왔다. 이 누구냐? 이제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하여 그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라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이제 다니엘이 엎드렸는데 가브리엘이 말하기를 인자야 깨달아 알라. 자, 인자야라는 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이런 말 쓰셔서 되게 특별한 말 같지만은 사실 인자란 말은 제가 평범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죠? 크게 대단한 말은 아닙니다. 근데 사실 이 상황을 보면요. 다니엘이 여러분 평범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당시에 수십 년을 지금 공직에 있는 사람이고 왕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데 인자야 이렇게 불러버리는 거예요. 아무개야 낮춰 불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인간으로서 아무리 대단한 사람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는 자리,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느낌 우리가 받을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줄 한 거 보겠습니다. 정한때 끝, 요거 딱 줄 것이십시오. 정한때 끝에 요 부분. 그리고 19절에 가면 또 나오죠. 이 환상은 정한때 끝, 요 돼 있죠. 정한때 끝, 요 돼 있습니다. 자, 이 두 개 이제 똑같은 말이 나오죠.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되면 아주 중요한 말이다. 근데 이것이 결국은 앞에 나오는 이 순양과 그리고 순염소에 대한 그 환상을 보여준 이유가 정한때 끝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야, 이게 어느 나라고? 이게 어느 나라 왕이고? 언제리 되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왜? 여기 나왔잖아요. 이 환상은 정한때 끝에 관한 것이다. 아니,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 뭐 순양은 뭐고 불이 두 개가 뭐고 아니 읽어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는 건 좋은 거지만은 그러나 그게 핵심이 아니라니까요. 핵심은 뭐예요? 아, 그 환상을 듣고 보니까 그 이해하고 보니까 아 정한때 끝에 관한 것이구나. 왜요? 제국이 흥하고 쇠한다 그랬죠? 또 제국이 성하고 쇠한다 그랬죠.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어서 다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 되지. 아, 그 두 뿔이 뭐더라? 앞에 나오는 또 환상처럼 첫 번째 환상처럼 사자가 어디지? 곰이 어느 나라지? 못 외워도 돼요. 뭐라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제국이 이 세상 나라가 흥과 망과 성과 쇠가 있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요. 끝이 다 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종말은 아닙니다. 종말의 말은 이 세상의 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이게 여기 나오는 정한 때 이 끝이 세상의 종말을 말한다면요. 이 세상은 망해야 돼요. 안 망했잖아. 그럼 거짓말이 돼버리지. 그게 아니고 이것은 권력, 그들만의 세계가 끝난다 이 말. 그들만의 세계가 뭡니까? 제국, 왕국이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악의 세력이 이런 세상의 권력이 사람의 힘이 막 끝까지 가요. 근데 망해버리고 막 성하다가 쇠하잖아요. 자, 그게 뭐냐? 어려운 말로 이정표라는 거예요. 정한 때 끝이 있다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아는 거죠. 아, 맞아. 흥과 망과 성과 쇠가 있구나. 그래서 이 세상은 결국은 끝이 오겠구나. 그래서 이런 제국의 흥과 망과 성쇠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심과 이 세상에 종말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정표예요. 이정표 뜻이 뭡니까? 길 가다 보면 몇 킬로 남았네? 우회전하면 뭐가 있고 다 나오잖아요. 그게 이정표잖아요.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앞에 나오는
동물 환상, 지금 보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순양과 그리고 순염소의 환상의 뜻이라는 거예요. 정한 때 끝이 있다. 자, 중간에 보면 18절에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웠다. 자, 다니엘이 왜 갑자기 잠을 잤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근데 이거 읽어보면서 뭔가 이상한 의미가 있는데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이유는요, 잠든 이유는 27절에 가면 나옵니다. 이 일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뭐라고 됐어요? 지쳤다니까요. 그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고 또 천사까지 만나고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입이 쫙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돼요? 뻗어버린 거예요. 그냥 지쳐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또 뭔가 또 의미가 있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19절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정한 때의 끝. 그 다음에 이 두 번 반복이 됐는데요. 자, 이것은 결국은 이 역사가 쭉 흘러가면요. 여러분 혹시 그 파국이란 말 들어보시니까 파국. 뜻이 뭐죠? 파국. 우리가 쓰는 말에 파국이란 말로 이렇게 쓰진 않습니다. 잘 안 써요. 그죠? 근데 뭐 이렇게 뭐 드라마 같은 뭐 자막에 보면 파국을 맞이했다 이런 말 써요. 이게 파국이란 말은 일이나 사태가 상황이 잘못돼 가지고요. 결단이 나쁜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왔다는 거예요. 파국. 근데 그 결단이 뭐죠? 우리가 결단합시다. 결단이 아니에요. 결단 났다 이러죠. 결단이 뭐냐? 망가져 가지고 도무지 손을 쓸 수 없게 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맞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수많은 그 일들이 일어나지만 결국은 다 어떻게 돼요? 파국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절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다. 자, 왜 메대와 바사로 얘기하죠? 원래 바사란 말이요. 번역이 이상해서 그렇지 원래가 페르시아란 말이에요. 메대와 그러니까 미디어 앤 퍼시아 이게 합쳐져 가지고 페르시아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뿔이 두 개야. 그런데 순양이 한 마리인 거예요. 한 나라다 이 말이죠. 그리고 털이 많은 순년소는 헬라 왕이다. 그의 두 눈 사이는 큰 뿔은 그의 첫째 왕. 누구? 알렉산더. 근데 알렉산더의 부하 4명이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4뿔로 나뉘는 거죠. 4나라로 나뉘는 것을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 다니엘은요 헬라 왕을 몰랐을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 모르고 넘어갔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 이후에 페르시아가 망한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가 되고 그 나라가 전체가 이게 4개로 분할되는 것은 몰랐을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게 되는 것뿐이에요. 자, 그리고 23절 이 4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다. 그 권세가 아주 강할 것이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누구?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어제 말씀드렸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유대인들은 뭐라고 불렀다고요? 에피마네스. 미친놈. 미친 안티오쿠스 이렇게 불렀어요.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일어나는 일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앞에 보면요. 사자와 곰, 표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였죠? 크고 두려운 짐승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나라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요 네 번째 한 뿔 나온 안티오쿠스 다음에 나타날 나라가 뭔지를 알아요. 로마거든요, 로마. 로마인데 언급이 되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마네스 4세 고쯤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시리아가요. 수리아가 로마의 속주가 됩니다. 속주가 뭡니까? 정복당해서 편입이 되는 거예요. 정복당해가지고 그냥 로마 황제를 섬기는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겹치는 거죠. 저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페르시아가 앞에 그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들 때 있잖아요.
바벨론 나라를 다 죽여버리고 갑자기 바벨론 그 페르시아가 들어서는 게 아닙니다. 정복을 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다 있는데 나라 이름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비슷한 겁니다. 로마가 이미 이제 그 겹치면서 이게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안티고스 에피파네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분명히 로마였거든요. 근데 이미 그 전부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에피파네스, 안티고스 에피파네스가 예수님 오시기 한 100년, 12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이해가시겠죠? 이렇게 겹쳐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로마가 있니 없니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또 반복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 정한 때 끝. 모든 나라는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 거구나. 일어났다가 파국, 일어났다가 파국.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언제 헬라나라고 지도자가 누구고 몇 년대 누구고 올해는 요즘은 뭐고 그 맞출 필요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런 거 가지고 요즘이 뭐가 누구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정한 때 끝이 있다. 그게 다예요. 자, 그리고 또 자세히 보면 23절에 왕이 일어났는데 얼굴이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권세가 강하지만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자기 힘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이 말은요, 뒤에 가면 25절 끝에 한번 보세요. 25절 끝에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힘을 얻고 하는 것이, 야, 저건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너무 거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망할 때도 사람의 힘으로 망하지 않는 것처럼 순식간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보면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망하기도 하신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차 놀랍게 24절에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이런 박해를 하게 되는 그런 나라의 모습을 보이게 되고 25절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요 25절 내용은요, 이제 꾀를 베풀어 속임수를 행하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속이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로마를 예를 들어 보면요, 로마가 시간 좀 지나니까 이제 끝 말기에 이르르면요, 황제가 지가 신이래. 이건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거짓말이 온 나라를 다 뒤덮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황제의 신사를 만들어 놓고 절하라는 거예요. 거짓말 아닙니까? 다 거짓말. 그런 식으로 사람들 미혹한다고 해요. 근데 그거는요, 로마 황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다 숭배하잖아요. 그래, 안 하면 막 처단해버리고 그러면. 그럼 나라가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유용하고 나라에 도움이 된다. 거짓말도 불사하는 거예요. 거짓말도 괜찮다 이거예요. 자, 가만 생각해 보면 25절에 이 권력의 파국, 정한 때 끝이 왔을 때에 거짓말이 횡행하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 번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지금 시대는 어떤가요? 뭐 종말이다, 끝이다. 그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요, 세상의 권력은 끝이 되면 거짓말이 많아요. 신문 보면 이래 보면요,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 정의기억연대가 할머니들, 정신대 할머니들, 성노예 할머니들 뭐 돈을 뭐 띵가무니 뭐 난리 났었잖아요. 조금 지나니까 그거 사실무근이야. 정정보도 떴어요. 사실무근. 그 사람들 머리에 뭐가 남아요? 띵가무구만.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어떤 사람은 시인이고 학교 교수인데요, 제자가 트윗에다가 자기를 성추행했다는 게, 거래가 막 난리가 났어요. 거래가 막 강의 잘리고 책 잘리고 완전 빈틈틀 대가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가는 거예요. 결국 판정 났잖아요. 무고. 그 여자 제자가 일어나서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야, 거짓말이.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의 거짓말을 내가 다 알아내겠다. 안 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썩고는 걸 잘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뉴스나 신문에 나오는 많은 것들을 절대로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해. 하지만 이게 진짜냐? 이것도 문제가 있고 그걸 다 알아낼 수도 없고 또 그걸 보면서 이거 맞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순진하면 안 되고 또 거기에 몰두하면 안 돼요. 중요한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 맞춰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세상이 거짓말이 횡행하고 이걸 내가 알아내겠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이 태도가 이 말을 제가 왜 하느냐면요. 26절에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다.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입니다. 자, 여러 날 후란 말 줄 한번 꺼보세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 자, 여러분 생각에 언제까지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 날 후. 모르겠죠? 이걸 어떻게 맞춰요? 이게 제가 이 말은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맞추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헬라나 아니면 특히 로마 같은 경우에는요. 로마가 망할 때까지 따지고 들면은 이 다니엘보다요. 거의 한 800년 뒤에요. 900년. 무슨 의미가 있어? 다니엘이 그거 알아서 뭐 할래?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여러 날 후에 이 언제일까? 이거 2000 몇백 주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거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자 27절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나와요.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또 끝에 가면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랍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구절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요. 환상을 보고 가비엘 만나고 이러면 여러분 일하고 싶겠어요? 내 산에 올라가 이 나라가 망을 내가 봐야 되겠다. 때려치고 내가 신비한 걸 받노라 이러고 앉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걸 알아도요. 돌아서서 뭐 했어요? 왕의 일을 자기 원수 나라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일하고 이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해라. 충성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다니엘이 이 태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무리 큰 은혜를 깨달아도 기적을 체험하고 하늘나라에 갔다 와도요. 우리 뭘 해야 돼요? 이 세상 일을 봐야 합니다. 이 세상에 맡겨진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정말 좋은 영성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전체 그림은 다 알아서 그러나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걸 다 알아. 다니엘은 왕의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현실적인 태도,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초점이 환상이 어떤 내용인지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말씀하셨잖아요. 이 모든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가는 것이다. 끝! 진짜 끝! 그러면 그걸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니엘처럼요. 일을 봐야 돼. 안 그런가요? 자, 기도 제목을 이렇게 씁시다.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 땅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 땅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한 바 그대로 이 땅을 위해서 교회가 공내방주될 수 있도록 재개발을 위해서 코로나19 치료제를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과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